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굳건히 서서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함을 지키라. 큰 주제가 세 개가 나오죠. 굳건히 서라. 굳건히 서라. 그쵸?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라. 성도로서 참다운 삶을 사는 것, 배교하고 배신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는요, 일단 사도 바울이 이 새 안식일 동안, 최소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당했던 그런 아픔, 그쵸? 아니 갑자기 주의종이 떠나게 되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가뜩이나 주의종이 없는데 박해는 더 심해집니다. 그들 교회들 안팎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에 대한 권면을 앞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들을 향한 격려와 바울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오늘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전반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요.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4장과 5장에 가서는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소망의 인내를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적인 이야기가 뒤에 나온 것이에요. 그 가르침 중에 첫 번째, 거룩함과 형제사랑에 관하여 오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샌드위치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샌드위치가 그렇죠. 빵 앞부분과 뒷부분,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한 고기라든지 계란이라든지 들어갑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제일 맛을 내는 부분이 어디냐면 가운데거든요. 오늘 1절부터 8절이 그렇게 나오가요. 자, 1절과 2절을 보니까 어떠한 명령이 나오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너희가 배웠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권면하니까 더 많이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자 명령이에요. 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명령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것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이미 너희는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7절과 8절에는 또한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버리지 말라. 저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룩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의 성자가 뭡니까? 거룩할 성이에요. 거룩할 성. 거룩한 길을 갖는 자,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성도.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 크리스찬이다. 이 크리스찬은 다른 말로 뭐냐? 기독인이고, 이 기독인은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그쵸?
우리가 성도, 크리스찬, 기독인,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그럼 여러분 이 말 뒤집어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우린 다 어떠한 자들이었다고요? 더러웠던 자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사망과 저주 가운데 빠졌던 자들, 도저히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사랑의 확증이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버리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의 뜻을 저버린다면, 저버린다는 게 뭐예요? 무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시한다는 것. 결국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는데 사도 바울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실한 사역자를 저버리는 것은 사람 하나만 저버림이 아니요 그에게 보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들 보냈지 않았습니까? 이 선지자의 말만 잘 따랐어도요 이스라엘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만 잘 지켜도요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어려운 것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말을 저버렸고, 하박국의 말을 저버렸고, 이사의 말을 저버렸고, 이 사무의 말을 저버렸고.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길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거기서 나는 모든 전리품을 다 없애버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누구의 명령을? 사무엘의 명령을. 그래서 어떻습니까? 좋은 동물들을 몇 거 이렇게 쫙 이렇게 따로 빼돌리잖아요. 나중에 걸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동물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A급이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내가 드리려고 나로 빼놓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노발대발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사무엘의 노발대발은요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발대발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를 말한 거죠. 나를 저버리는 것,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나를 저버리는 것은 나 한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지 말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인 이 거룩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바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거룩함과 음란이 서로 대조해서 나옵니다. 거룩함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안 거룩함, 비거룩함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음란이에요. 여기 음란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육체적 음란도 음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많은 음란이 이 지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끼리 오고 가는 대화 중에서 이러한 욕설이 있다고 그래요. 이 고린도 성도들아,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아, 나는 그러한 욕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속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음란한 자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사창가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방에 한 여자를 놓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가장 음란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아 라고 했을 때 저 음란한 사람들, 저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당시가 그랬습니다. 이 당시가.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누구다? 육체적으로 음란했던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음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음란한 백성아 라고 표현을 하죠.
대표적으로 호세아서를 보면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여자를 택한, 다른 세상의 신을 섬긴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들도 물론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와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물론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 이전에 악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요 근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지나친 자가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에서 대적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 박해자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에? 사람을 잡아서 그렇게 고문을 시키고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가담했던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어? 이러한 사도권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는 조금 달라요. 구약의 선지자는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전에 악을 행했다, 음란을 행했다, 그러면 안 됐어요.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혈통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율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고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란하다는 이야기는 남자가 여럿 있는 여자예요. 이게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결혼시킨 거예요. 왜?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남편으로 삼느냐면 바알 신을 남편으로 삼습니다. 이 바알의 이름의 뜻이 남편이란 뜻이에요. 내 남편이 있어요. 내 본 남편이 있다니까요.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 남편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다른 남자, 다른 남편, 바알 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음란한 백성이다. 그러면 막 소돔과 고모라처럼 막 동성연애가 들고 이런 백성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함,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 호세와 고멜 이야기를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갈라디아서 끝나고 제가 구약을 한번 나가려고 그래요. 호세아서 나가면 그렇습니다. 이 호세아에게 받은 음식과 돈을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야, 이 남편이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아내에게 갖다줬더니 아내가 그 돈을 싹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차를 사주고 옷을 사주고 먹을 것을 사주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 정도 됐으면 우리 끝내, 이혼해 이랬을 텐데, 호세아는 어떡합니까?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돈을 주어 그 여인을 다시금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도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기회를 줘요.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을 행했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돈을 주어서 고멜을 사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바라봐라. 나도 너만 바라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치르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치르셨어요. 호세아가 돈을 주어 아내를 다시 사왔듯이, 음란했던 아내를 다시 사왔듯이, 하나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는 거. 이게
호세에서 나온 복음의 은혜예요. 여러분, 호세야라는 이름을 신약 이름으로 바꾸자면 바로 예수가 됩니다. 여호수아, 호세야 다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 뜻이 뭡니까? 구원자다. 구원자다. 이 영적인 음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데 바로 무엇하기 위해서다? 음란을 버리기 위함. 이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음란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음란을 버리고 이제는 육체적인 음란의 이야기를 하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안에 대할 줄을 알아라. 그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5절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이방인과 같이,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들은 이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지 않는 거룩함의 뜻을 삽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음란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6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세욕을 따르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형제에 대한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이 뭡니까? 이웃에 대한 아내나 그런 동물이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탐내버리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가정의 아내, 다른 가정의 여자에게 세욕을 품고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것, 불륜과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교회가 있던 당시 문화 중에 이러한 음란의 문화, 세욕의 문화, 간음의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원독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 거룩함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삶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내가 이전에 있었던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세상의 더러움을 따른다면 이것은 참다운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이 요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이다. 거룩함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거룩한 삶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거룩함, 육적인 거룩함, 모든 것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진리를 뭐라고 하느냐? 성도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잘 지키고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가르침과 동일한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4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기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가르침 4장 3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살라! 라고 4장 3절과 8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바울은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욱 그렇게 행하라. 서로 사랑하되 더욱 그렇게 행하라. 또 말합니다. 11절과 12절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는 쓰라.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있는데, 첫째로 거룩하게 살라예요. 거룩하게 살라.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배경을 공부할 때 문화적인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밑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함은 육적 음란뿐 아니라 영적 간음을 뜻한다. 그래서 주의를 요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1장 9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들어가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나를 따르는 것이 모든 지역에 소문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뭐예요? 우상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들을 괴롭혔던 문화들, 디오니소스 컬트, 카비르스 컬트,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디오니소스는요,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술의 신이에요. 제우스의 아들인데 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술의 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취함을 통해 쾌락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으로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의 축제를 벌이는데 그 축제 이름이 바로 바카스 축제다. 술의 신의 축제, 술의 축제. 그래서 1세기에 이 로마 지역에 이 술의 축제, 바카스 축제가 굉장히 사회 악이 되었습니다. 비밀리에 은밀히 행해졌던 이런 축제인데, 이 당시는 여자들이 이 축제에 참여했어요. 술을 마시면서 발받고 혼음을 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와서 그 아이를 죽여서 그 피를 통해서 뿌리는, 그 피를 마시는 엄청난 문화적인 악 영향을 미치는 축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야. 그들 중에는 교회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라, 이런 술의 축제, 술의 문화, 디오니소스 컬트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11절과 12절에 왜 자기 일을 손으로 일하기를 쓰라고 하냐면, 여기 카비루스 컬트라는 것, 카비루스는요 없고 힘든 자들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형제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를 추모했던 많은 자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를 신격화시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카비루스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 다시 이 지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는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이 가난한 자에게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난한 자들, 압제당한 자들은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이러한 사상에 젖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 뭔가를 구제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카브리스 컬트 때문에. 부자들의 돈은 결국 우리를 위한 돈이야. 카비리스가 다시금 이 땅에 왔을 때, 이 지역에 돌아왔을 때, 다시금 부활, 환생,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돌아왔을 때 우리 약자들의 편에 서서 부자들을 착취해 우리에게 갚아줄 것이야. 이러한 문화에 젖어든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해주는 구제라든지 섬김 사역을 너무나 당연히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카비리스 축제 때문에, 카비리스 문화 때문에 굉장히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남이 도와주는 것,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왜 성경이 끈금없이 아니 사도 바울이 낮밤으로 이 자비랑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먹고 자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봐라. 괘씸한 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의 사명이 어떤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고요. 이 카비리스 컬트 때문에 그래요. 예. 나중에 갚아줄 거다. 부자들이 채워줄 거다. 나는 일할 필요가 없어요. 카비리스가 오면은 부자들의 것은 내 거야. 일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가르침만 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르친 대로 자기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보았지만 2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장 10절 한번 갈무리하고 한번 찾아 읽을까요? 2장 10절입니다. 네,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바울의 일행들인데 이들이 말씀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말만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게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누가 증인이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증인입니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짧게 한 3안식을 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 복음의 행함에 대해서 거룩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인이 아닙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또 누가 증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증인이십니다. 하나님도 증인이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만 증인일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와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삶. 우리가 권위가 있는데, 사도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왔으니 술을 음식을 여자를 이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오늘날 권위를 가진 자들, 권위를 가진 사역자들, 우리가 암암리 들려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부정함과 음란 전혀 따르지 않았다라는, 전혀. 이게 당신들에게 증인이었고 하나님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정말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행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2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역적인 것만 행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역자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 목숨까지도 당신들을 위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의 수고. 사도 바울은 4장 9절 10절에 사랑하라, 더욱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는 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까지 준다고 합니까? 목숨까지도. 나는 당신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데, 그 사랑을 행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권면합니다. 당신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했던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노니 너희도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직접 목숨까지라도 줄 수 있는 사랑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2장 9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다 어떻습니까? 가르침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대로.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저 같은 목회자뿐 아니라 말씀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동일한 적용점입니다.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행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르침과 동일한 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삶이 원독자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1번부터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독자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단순히 말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통해 더 잘 배우게 되었을 것이다. 바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이 일치된 것을 발견하며 원독자들은 더욱 바울의 가르침에 신뢰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원독자에게 성도의 변화된 삶은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아멘. 성경적 진리는 성도는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변화된 삶은 나 변화됐어, 나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가르침을 했는데, 가르침을 전하였는데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냐는 거예요. 다시 4장으로 돌아와서 4장 9절과 10절 또 1절을 보니까 바울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4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보라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자, 4장 1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게 뭐예요? 과거죠. 과거에 이미 너희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게 뭡니까? 지금 행하고 있다는 현재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미래에 대한 권면을 가르칩니다. 과거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현재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을 권면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자, 9절을 보니까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미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쵸? 사도 바울을 통해 이미 받았어요.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과거의 일, 가르침을 받고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9절과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죠? 10절 보니까 몬 마게도냐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에 기뻐했죠. 가르침을 받고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여전히 그 가르침대로 행하고 있는 것, 온 마게도냐 형제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 그들의 반응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권면하죠. 그래서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마게도냐 형제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기근이 듭니다. 이 모든 교회들의 본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어렵게 된 거예요. 이방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받았고, 바울과 또 바나바가 파송되었고, 여러 사역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치 이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헌금을 걷거든요.
선교헌금을 걷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전달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역시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배웠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그 교회가 생성되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보냈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을 당할 때도 그 집을 구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죠.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것을 행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권면을 받았던 것처럼 끝까지 사도 바울을 선교하며 아무도 사도 바울을 돕지 않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은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다른 교회들의 자랑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세워진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이제 이 서신서를 받을 때까지, 그리고 새 안식일 정도밖에 최소 머물지 않은 교회였지만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고 행하고 그 권면을 사랑했던지 정말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면류가 아닌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도는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세 가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독자들에게 바울의 가르침, 사랑과 섬김의 헌신을 잘 실천하고 있음을 확신시켜주며 칭찬하기 위함이다. 원독자들에게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르침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권면하기 위함이다. 원독자들에게 더 나아가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는 성도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의도 세 가지를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은 가르침에 따라 잘 실천하고 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비록 목회자가 없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디모데를 파송하여 전해준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라. 더욱 사랑하라. 사도 바울이 권면대로 행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성도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도록, 자,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를 잘 분별해서 따를 수 있도록 이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는 교회는 가르침을 받고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은 예수요, 내일은 부처요, 모레는 알라다 이러면 안 되겠죠. 오늘은 사랑인데 내일은 미움이고 모레는 다툼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성도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일관성 있게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똑같은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네 번째 챕터 한번 조금 더 나가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함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 말하였다면 이제는 자는 자들과 주의 강림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들이 누굴까요? 주의 강림은 무엇일까요?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인데요. 자,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자들이 누굴까? 자는 자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여기 카이아즘이라는 것은요, 백구법이에요. 그래서 A와 A-가 서로 비슷한 형태로 나와 있고요. B와 B-가 서로 비슷한 형태로 나와 있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운데 있는 C 부분이에요. 이러한 카이아즘 구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율법에 정통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쓰는 이 방법들, 문학 방법이에요. 문학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카이아즘 구조인데, 이렇게 자는 자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다 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4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8절 시작.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가르침의 목적 그리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가르침을 주냐면 바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소망 없는 자가 무엇이겠어요? 주의 강림을 기대하지 않는 자, 복음에서 떠난 자,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떡합니까?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또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14절과 16절, 17절은 동일하게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표현합니다. 16절과 17절은요, 휴거에 관한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와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기 위해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난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자는 자들, 여러분 자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그 부활에 믿는 자들은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그들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리셔 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에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죠.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살아남은 자들로 함께.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할 죽음에서 다시는 일어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하늘로 올려지는데 그때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이미 모든 것이 없어졌잖아요. 뼈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흙만 남아있는데 그러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려지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 하늘에서 주를 맞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부활에 대한 잘못된 오류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부활은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구나.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죽어야만 하늘로 올려질 수 있구나.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갖고
잘못된 오류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살아있다고 해서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저와 함께 있으니라. 아멘. 15절에는 그래도 자는 자들의 먼저 부활이 앞서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대로 하늘로 불러 구름 속으로 들여져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거기서 주와 함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독자 의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독자들에게 다른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원독자들에게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더 확실히 전하기 위함이다. 원독자들에게 부활에 있어서 먼저 죽은 자들과 살아남아 있는 자 사이에 어떠한 차별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의 강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은 살아서 주의 강림을 목격은 하겠지만 참여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영광은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여러분 제가 설명했던 것이죠. 부활은 죽었다가 이미 자는 자들이 부활의 영광 모습으로 이렇게 확 올려질 텐데 그럼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육신이 갖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의 기적,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죽은 자들에게도 살아있는 자들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할 영광이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음을 말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이런 확신에 찬 말로 인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은 같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 시간이 좀 달라서 먼저 죽은 자들, 먼저 자는 자들이 있었지만 살아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혹 여러분들 중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먼저 자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혹 우리 자녀들은 살아있는 자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기쁨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니 먼저 죽었다 할지라도 슬퍼할 필요 없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나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영광, 같은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구름 속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진리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며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4장까지 보고요. 5장과 마지막 결론은 다음 주에 또 마무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함께 기도할 것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가르침과 동일한 삶이다. 가르침과 동일한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잖아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각 교회들마다 가르침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르침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요, 살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시골에 정말 성도 몇몇 되지 않은 교회 말도 잘 떠듬떠듬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교회냐, 큰 목사님이냐, 유명한 목사님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세요. 왜요? 말씀이 동일한데 어쩌라는 거예요? 말씀이 동일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중요한 것은 듣는 자들의 마음밭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요일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옥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낮 시간에 와서 이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듣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가뜩이나 졸린데 설교도 아니고 이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옥토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씨앗이요, 땅 위에 그냥 뿌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땅 위에 그냥 뿌려서 자라나는 것은 잡초예요. 진짜 중요한 열매 맺는 것들은요, 땅 속에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자양분이 되고 수분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 많은 것을 배우긴 했지만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 아, 이런 좋은 말이 있었구나. 끝내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의 온 지역에 자랑이 되고 소문이 났던 교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하며 결단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며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